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9쪽쯤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이번 주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이고 오는 목요일은 성탄절입니다. 교회의 여러 절기들 중에서 특별히 이 두 절기는 그리스도의 오심과 관련이 있는 절기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오심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이 있죠. 성탄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풀이를 하자면 거룩한 탄생,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표현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오심과 관련해서 그 하나님의 계시를 풍성히 담아내는 그런 표현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을 성경적으로 잘 표현한 말은 성육신이라는 말입니다.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탄이라는 말은 한 인물이, 또 위대한 인물이 객관적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리는 그런 말이라면, 성육신이라고 하는 이 말에는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었다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성탄이라는 말이 이미 많이 보편화되었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거부할 이유는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만 있다면 성탄이라는 말보다는 성육신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과 더 잘 어울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관련된 이 사건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오심이 우리의 구원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2장 8절에서 14절까지 읽었지만 2장 8절에서 14절은 1절에서 7절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런 기록입니다. 2장 1절에서 7절까지는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을 방문했고 마리아가 그 베들레헴의 한 마국간에서 아기 예수를 출산했다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14절에는 하나님의 천사가 아기 예수께서 나셨다는 그 소식을 베들레헴 근처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던 그 목동들에게 알리셨다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목동들에게 전한 소식은 10절에서 1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하나님의 천사는 다윗의 동네에 모든 사람의 구주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나셨다는 소식을 알렸습니다. 이 말씀에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매우 의미 있던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동네라는 말입니다. 다윗의 동네는 베들레헴을 가리키는 표현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은 구약시대에 유다 지파에 속한 땅의 도시였고 그곳에 다윗의 선조였던 보아스가 살았습니다. 다윗 역시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베들레헴에서 자랐습니다. 미가서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실 구원자는
다윗의 동네였던 그 베들레헴에서 나시게 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아올 것이니라. 그렇게 미가 선지자는 예언을 했습니다. 미가가 이 예언을 한 이후에 한동안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늘 베들레헴을 주목했습니다. 아마 메시아를 기대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마다, 또 메시아가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원이 생길 때마다 그들은 혹시 베들레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했을 것입니다. 우리 이전에 어른들이 찬송 부를 때에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하는 그런 찬송을 할 때에 그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지요.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하는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라는 그 말씀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가지게 된 신앙의 소망이었습니다. 그것처럼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이후에 그런 그리스도의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생길 때마다, 메시아가 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혹시 베들레헴에서 무슨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가 하는 것을 주목하려고 했다는 것이지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빨리 자신들을 위한 구원자를 보내시기를 바랬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그 시점에 베들레헴은 유대인들로부터 거의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찾아가서 메시아가 어디서 나겠는가라고 물었을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미가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베들레헴에서 왕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답을 했던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 중에서 그 어느 누구도 메시아를 영접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달려갔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직 헤롯이 보낸 군사들만 베들레헴에 가서 2살 미만의 어린 아이를 살해하는 그런 만행을 저질렀을 뿐입니다. 왕이 나셨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그 소식을 듣고서도 대제사장들이나 백성의 서기관들이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지 않았다는 것은 베들레헴에서 왕이 나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그 당시 교회가 전혀 기대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었지만 그 사람들은 그 약속을 믿지도 않았던 것 같고 그 약속에 관심도 가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처음부터 이런 불신의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을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보내실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늘 베들레헴을 향하여 주목하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약속된 메시아가 오지 않는 것 같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행한 사건들이 반복이 되고 이방인들이 침략해 들어와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계속되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유대인들의 소망이 점점 흐려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들이 그들의 관심에서 점점 멀어지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그때에 베들레헴은 사람들에게 거의 주목을 받지 못했었고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베들레헴을 마음에 두지 않는 곳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통해서 사람의 믿음과 인내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불행한 일들이 반복이 되고 하나님의 섭리가 이 세상에 적용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면 그토록 견고해 보였던 믿음이 흐려지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한두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전 교회적으로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흐려지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렇게 베들레헴은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해서 잊혀진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목동들에게 나타나서 그 잊혀졌던 이야기를 다시 끄집어내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믿음과 기억 속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지워졌지만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지워진 적이 없었다는 것을 이 천사의 말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메시아가 오지 않은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잊으신 것이 아님을 이 천사는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동네를 다시 언급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자신이 신실하다는 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당시에 가장 주목받던 예루살렘에서 구주가 나게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사람의 이치를 따라 생각해 보자면 베들레헴보다는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이 훨씬 더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일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임의적으로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하신 대로 일을 하셨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왕이 나실 것을 오래전에 예언하셨던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역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우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신 그 모든 약속에 대하여 신실하다는 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주장하시는 겁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는 구약 성도들과는 다른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의 사함을 위하여 오실 것이라는 약속이 아니라 죄의 사함의 은혜를 시작하신 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라는 그런 약속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이단들에 의해서 재림신앙이 오염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재림에 대한 약속이 부정된다면 우리의 믿음은 다 헛것이 되고 말 겁니다. 재림은 곧 우리의 부활과 연결이 됩니다. 우리 몸의 부활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그 몸의 부활을 통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완성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이라는 이 약속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약속을 조롱합니다. 재림은 비과학적인 것이고 이성적인 것이 아니고 신화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학식이 있고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재림에 대한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대신 지금은 삶을 즐기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 약속과 상관없이 살아가기도 합니다. 자신의 믿음과 삶을 재림에 초점 맞추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런 사람들의 그 고백,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다는 말은 어쩌면 자기도 자기를 속이는 그런 말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성취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믿음 없는 사람들의 기준과 선택을 거부하면서 종말 지향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자신의 모든 가치와 삶의 방법과 삶의 방향을 다시 오실 그리스도로부터 받게 될 그 영광에 초점을 맞추어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의 그 영광에 어울리지 않는 것은 이 세상에서 귀한 것이라 할지라도 자기 삶에서 잘라내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돈을 가지는 것, 명예를 가지는 것, 또 다르게 어떤 건강을 가지는 것, 이런 것들이 자신의 삶을 부유롭게 한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온 삶을 내어두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은 그러한 삶이라 할지라도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게 합당한 것이 아니라 한다면, 그것이 재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명예라 할지라도, 그것이 자신의 건강이라 할지라도 포기할 줄 안다는 것이지요. 아마 이 셋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유형은 첫 번째 유형의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비웃고 조롱하는 것이지요. 직접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속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것을 아예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많은 유형은 두 번째 유형의 사람들일 겁니다.
약속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 약속과 상관없이 사는 것이지요. 이 세상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류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재림에 대한 신앙이 자리할 곳은 없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만들어내는 이 세상 문화의 주된 특징은 불신앙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세상 풍조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텔레비전을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또는 여러 영상들이나 또는 매체들을 통해서 듣고 보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삶에 습득되어지도록 하는 그 모든 것들의 문화적인 특징, 이 세상 풍조의 특징이 뭐냐? 불신앙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 풍조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이 약속하신 대로 일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루살렘이 아니라 또 다른 어떤 곳이 아니라 베들레헴에 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그 신실하심을 증명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신 그대로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모든 구원이 그때에 말씀하신 그대로 완성되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주류 문화가 만들어내는 불신의 풍조에 미혹당하지 않도록 항상 경계를 해야만 합니다. 텔레비전을 보고 기준을 세우지 마십시오. 영화를 보면서 기준을 세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준들은 재림과는 상관없는, 아니 재림을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어울리는 방식이고 기준입니다. 우리는 텔레비전이나 영화나 다른 미디어나 또 다른 매체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된 성경에 집중하면서 그 성경이 가르치는 바를 따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믿는 자들과 함께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잘 묵상하고 순종하려고 할 때에 재림의 약속이 조롱당하는 이런 세상의 풍조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보존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일어나게 될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잘 보존해 가는 그런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목동들에게 잊혀졌던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그 약속이 다윗의 동네에서 이루어졌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표적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표적은 한 아이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이 문제가 되는 것은 한 아기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져 있는 그것이 어떻게 표적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건이나 징표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리는 많은 징표들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오병이어의 사건이지요. 오병이어의 사건은 사람들이 흉내낼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려주시는 것과 같은 사건들, 그리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들,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런 표적을 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리는 그 표적들은 거의 대부분 기적이나 이적을 동반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아기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기적이나 이적 같은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물론 아기가 마구간에서 태어난다거나 갓 태어난 아기를 말 구유에 눕혀둔다는 것은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후 문맥을 우리가 살펴보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건 기적이거나 이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자가
그 사건을 가리켜서 표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시는 것, 그것도 가장 무능하고 연약한 아기로 태어난다는 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가장 극적인 기적이요, 가장 극적인 이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기 위해서는 모든 영광을 다 내려놓으셔야만 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부정하고 그 하나님으로서 누리고 있는 그 모든 영광과 모든 평안과 신적인 것들을 다 부정해야만 비로소 사람이 되실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신이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 시기를 유보한다거나 포기하는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은 세상에서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 중에서도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는 지금 그 불가능한 일이 다윗의 동네에서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들을 구원하는 구주가 되시기 위해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죄인과 같은 몸으로 오시는 일이 지금 다윗의 동네에서 일어났다. 그래서 그것을 표적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그리스도에 대한 표적으로 이런 방법을 선택하셨을까?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버리고 사람이 되셨다는 것을 알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천사들이 줄을 서고 그 사이로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임하는 장면을 연출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 잘 알려진 권력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의 집안에서 모든 사람들의 경배와 축복을 받으면서 태어나게 하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 그렇게 했더라면 사람들이 훨씬 더 그리스도를 잘 알아보았을 것이라고 우리는 인간적으로 판단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영광스러운 표적들을 다 외면하시고 하나님은 한 신생아가 강보에 쌓여 말 구유에 아무런 능력도 없는 존재로 그렇게 누워있는 장면을 표적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이 그리스도께서 장차 어떤 식으로 죄인을 구원하실지를 미리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방식은 죄인들의 모든 죄를 자신이 짊어지시고 죄인들이 받아야 될 모든 심판을 대신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던 그 모든 영광,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사람이 되시면서 내려놓으셨던 그 모든 영광을 자신이 짊어졌던 그 죄의 주인공들에게 증가시키는 것, 그게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예수님이 나중에 가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성육신하시는 그 순간부터 그 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모든 생애가 죄인들을 위하여 고난받는 생애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부터 죄인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고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고난 중에 성육신하셨다는 것, 성육신하신 그 순간부터 고난당하고 계셨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도 고난 중에 사실 것이라는 것, 최후에는 십자가에서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그 진리를 알리시기 위해서 갓 태어난 신생아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그 장면을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을 알리는 표적으로 삼으신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적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리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오히려 그 표적 때문에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거부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아들은 그런 식으로 태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아들은 그렇게 나약한 아기로 오시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가난한 목수의 집안에서 태어나셔서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것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라면 기대할 것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리는 그 표적을 핑계로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을 부인하는 그런 잘못에 사람들은 빠져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통해서 알려주셨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지만 구원자로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세상에 오시지만 그 겉모습은 전혀 하나님 아들답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었고 풍채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할 만한 그런 좋은 것들, 아름다운 것들,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들, 사람들이 가치를 두고 있는 그런 것들이 그리스도에게서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믿지 아니할 뿐 아니라 그 그리스도를 귀히 여기지도 않았다는 것, 그것이 선지자 예언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실 때 일어나는 두 가지 반응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표적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표적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기를 거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반응은 결국 그리스도에게서 무엇을 기대하는가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고난받으실 이유가 없다고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가 하셔야 될 일은 죄인들을 위해서 고난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구할 때에 거기에 맞추어서 그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위로를 필요로 할 때 위로를 주시고, 사람들이 건강을 요구하면 건강하게 해주시고, 사람들이 재물을 원할 때 재물을 주는 그런 그리스도가 되라는 겁니다.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그런 아기의 모습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힘을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황제나 또는 황제보다 더 높은 그런 권세를 가진 어떤 존재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만 하는 것이지요. 그래야만 권세를 사용해서 천하 만국의 힘을 제어하고 자기 백성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려줄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반대로 표적을 보고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이 자기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죄를 알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죄에서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향하여 자라나기를 기대하는 것이죠. 그런 기대를 가진 사람들에게 강보에 쌓여 누워있는 그 연약한 아기는 가장 확실한 그리스도의 표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교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힘없는, 그 세상적인 능력이 없는 그 신생아를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실 수가 있겠습니까? 나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초청을 여러분은 기꺼이 들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이 땅의 삶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실 그 구원을 향해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복된 삶이고, 그 구원을 향하여 살아가는 삶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이라는 이 그리스도의 초청에 여러분은 응하실 마음이 있으십니까? 이어지는 천사의 찬송이 나옵니다. 그 천사의 찬송에는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 받게 될 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해서 증언하고 난 이후에 갑자기 하늘에서 찬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 찬송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증언했던 그 천사와 수많은 천군이 부르는 찬송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천군, 우리가 천군, 천사 이렇게 표현을 하죠. 천군이라고 그러니까 하늘에 어떤 군사들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 이 천군들은 비유적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늘을 주관하게 하셨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하늘에 있는 그 천체들, 해와 달과 별들을 가리켜서 하늘의 천군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찬송을 하고 온 천하 만물의 그 피조물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그런 말씀으로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이 찬송의 핵심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시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가 임합니다. 평화는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닙니다. 천사가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실 그 평화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이라고 그 대상을 한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겠습니까? 강보에 쌓여 누워있는 그 연약하고 연약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감사하며 고난 중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이며 그들에게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시는 평화가 임하는 겁니다. 성탄절이 되면 로마 천주교의 심장부인 바티칸에서 교황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 세계를 향하여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고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고 축복의 미사를 하는 그런 의식들이 이루어집니다. 교황이 전 세계를 향해서 평화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장면은 인간적으로 보면 참 감동이 되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온 세상을 향하여 그런 메시지를 주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거부해도 강보에 쌓여 누워있는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아니하고 고난받으신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아도 평화가 임할 것이라는 그런 약속은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가 있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고난받으신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하늘의 영광을 버려두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난 중에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들,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으로 이 땅의 가치와 이 땅의 삶의 방식을 부정해가는 그 사람들, 그들에게 하늘의 평화가 있을 것이라고 노래하는 겁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의 자리로 초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표적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깨닫는 은혜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표적을 보고서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채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있는 그들처럼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되도록 그것에 미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난받기 위해 오셔서 고난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고난으로 초대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따라감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에게 약속된 그 평화에 참여하는 성막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그 약속대로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실 겁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마음에 잘 새길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하시고, 그리고 고난받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그리스도의 초청에 기꺼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